지난 주간에 제게 두 가지의 일들이 회상이 돼요. 하나는 둘째 딸의 예인이가 큰 선물을 받고 뭐라 했다고요? 장난이 아니네 하면서 했고, 또 하나는 SNS에 그런 글 하나를 제가 봤어요. 뭐냐면 얘들아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꽃을 안 했어요. 퉁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내가 어른이다 하는 분들 위해서 건강하시라고 또 주의 축복 속에 거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계획된 모든 것은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기대하셔서 경로관광을 가을에 좀 진정이 되면, 근데 진정이 어느 주 되겠죠? 네. 그래서 기대하시고. 그러나 어제 뉴스처럼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여러분 예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인 건 게이들이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강남의 호텔에 어디 숙소에 그 게이들이 아주 추잡하게 사는 그런 곳이라는 게 인터넷에 막 돌더라고요. 정결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살면 문제는 되질 않아요. 무언가 자연 질서에, 가정의 질서에 깨지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좀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지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교리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생활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 말하자면 아내와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에 대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전에 삶은요, 생활은 효가 기반이 됐어요. 대가족 제도에서 효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핵가족화된 시대가 오래됐어요. 둘도 아니고요, 이제는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져가 있어요. 예전에는 수박을 한 통 사면 온 식구들이 나먹고도 남아. 근데 지금은 잘라서 판대면 다 1인용, 2인용에서 아주 작게, 이게 핵가족화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1년에 한 번이,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일에 깊은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뭐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고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는 거는 참 기억에 남아요. 어떤 사람은 봉투로 퉁치잖아요. 비도 좀 낫지요. 오지도 않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는 기가 막히게. 저희 시대는 아무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영어를 했어도요, 생활 영어가 안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서부터 영어가 얼마나 능통한지 몰라요. 근데 반면에 한문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한문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삼강오륜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대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한강, 낙동강, 금강. 삼강오륜이 뭐냐. 지금 우리도 감감을 해요. 이것이 비단 어느 한 대학생들의 이야기보다는 오늘의 도덕관을 한마디로 말이죠. 효를 생활의 이념으로 해서 부모 생활의 중심으로 모시던 미쁜 양속은 이미 잠취를 감춘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부모는 가정의 변두리에 몰려가고 있는 게 현실. 시대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거동하기 불편하고 건강에 이상이 오면 이제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요양원을 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두리의 신세가 됐어요. 예전에는 어른이 가정의 아주 중심에 돼 있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어른들, 부모들은 다 아웃사이드, 변두리에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회에. 그러나 부모님들은요, 비록 변두리 쪽으로 밀리면서도 자녀들은 변두리 쪽으로 밀어 놓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기 삶의 중심에 품고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잖아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며 바다보다 깊다 그랬어요. 아멘이지. 그러나 그 소리조차도 들어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변두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난해지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아니에요. 이미 아이들 마음속에는 멀어져 있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 중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생존해 계세요. 처가에도 이제 장모님이 계세요. 어제는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7년 전에 제가 모시고 식당에 갔던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잘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다 하지 못하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 느끼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 아침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은 첫째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은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어버이날 자녀들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보니까는 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손주들한테 오는 놈들 그냥 머리도 하나 하려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 부모님한테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옳고 생각하니까. 또 옳고 생각하면 또 그건 잘못된 거죠. 부모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태중에 품고 피와 살을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주어 자라게 해요. 때가 될 때 생명을 주고받고는 해산의 고통도 감수했어요. 핏덩어리 같은 생명을 보살피기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함께 울며 웃으면서 아이를 양육한 것이 부모님이에요. 혹시 병이 나면 자기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 발을 동동거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간호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었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더 먹일까? 맛있는 것을 먹일까?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일까? 당신은 배가 굶주려도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한테 뒤질세라 없는 돈을 모아서 좋은 옷을 사주고, 힘든 과정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공부하게 하고 미래 비전을 갖게 하는 거에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면서도 못 입으면서도 아끼지 않고 주는 게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무엇이 좋은 것이 생기면 자기가 쓰지 않냐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운 것이 없는 게 부모예요. 모든 것 주시고서요, 더 주시려고 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어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다 해주고도 못 주어서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언제나 부족하게 생각하셔서 더 주지 못해서 안쓰러워 발을 동동거리는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은요, 자신이 써야 될 것까지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다. 자녀가 잘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애쓰시고 기도하는 이는 부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제와 형제도요, 한 부모한테 형제와 형제도 달라요. 그러나 부모님만은요,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꼽을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부모님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가슴 아파할 때 가슴 조이면서 사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형제도 달라요. 솔직하게 달라요. 저희 오남매도요. 다 다릅니다.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부모님은 10자녀면 10자녀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님이 농사일을 하시면서 제가 내려가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큰아들이 목회자가 됐으니 늘 기도로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애비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기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집을 사줘서 다 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출세한 것도 아니고 늘 부모의 마음은 더 해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자연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마 훌륭한 아들을 낳고도 모세의 어머니처럼 안타까워하는 여자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아실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이 유대 민족이 날로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유대인의 여인의 몸에서 난 남자 아이들을 다 낳는 즉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요게벳이 딸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0개월 동안 기도했겠죠. 그러나 남자아이를 출산해요. 그래도 기도로 잉태했고 기도로 이제 10개월 동안 태중의 교육을 했고 그가 자라서 1개월, 2개월, 3개월 아이가 자라는데 그 울음소리가 집 밖에 담을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이제 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단 한순간도 이 아이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지요. 아들 어거스틴이 40살이 될 정도로 아직도 방탕하고 어린 소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방탕하고 이거 추악하기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도 어머니 모니카는 단 한 번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어느 날
암브로시오스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도 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암브로시오스 감독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제 힘을 얻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결국에 가서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어머니 모니카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을 여기서 떠난다고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으니 한이 없단다. 내 시체를 어디에 장사 지낼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네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는 기도했던 어머니라는 것을 너는 꼭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부모가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8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난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어머니 크신 사랑을 네 감이 아니냐.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을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니.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기도에 부모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이상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팔 것을 한 가룟 유다를 발을 씻겨주고 만찬을 드리고, 반신하를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를 아시면서도 발을 씻겨주시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을 핍박한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셨듯이 부모님의 사랑도 용서하시는 사랑.
아무리 자기의 몫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했던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종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하면서 종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부모들이 교회에 나가시는 모습, 가정에서 기도하며 가정을 돌보시는 그 부모의 모습, 헌금하는 모습,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다른 이에게 친절히 대하시는 모습, 이 모습은 자녀들에게 영원한 삶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참 부지런하신 것을 저는 늘 봤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직장 생활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다니셨으니 농사 일을 하시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버지는 앞마당을 썰어놓으시고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셔서 가마솥에다가 불을 지피는, 불을 따뜻하게 해놓는 그것이 늘 아버지는 집안 청소하는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마당 쓰시는 분이구나. 그게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어나서 또 저도 자라고 결혼해서 다 하지 못하지만 집안 청소도 걸레를 들고서 한 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신앙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60이 넘으셔서야 직장생활 다 정리하시고 그제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남들은 장로님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모 목사님인데 동료 목사님들이 아들이 목사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난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사람, 번대, 느낀대로 우리는 그 자녀들을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또한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는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자로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와 같은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자녀들에게 천사와 같은 인상을 남겨줬어요. 다른 성도들이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했어요. 어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된다? 신앙의 좋은 기억, 인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부모님이라. 그러면서 자녀들은 주일을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순종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어르신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세요. 아니 어제 했는데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시고